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친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구나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수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있는데 1년에 3번씩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들 때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여리고라는 도시도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면서 그곳에서 활발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곳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삶의 형편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대인들이 질색하는,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이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게 합니다. 그 징수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징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편법을 사용하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부정축제를 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죄인의 대명사 하면 세리와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들이 또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 가지로 수군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어려운 삶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세리장의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만 알고 살아오던 삭개오가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심령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이 세리 중에 한 사람,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신뢰하는데 예수라는 분은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아니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러 나갑니다. 나갔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이 보이질 않죠.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도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시면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보다 행복하고 기쁜 삶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주님과의 동행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큼을 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지만 그것보다 큰 것이 무엇인가를 삭개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삭개오가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면서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을 맞닥뜨릴 때 사람마다 그것에 반응하는 반응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계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부모는 나에게 이것밖에 못해줬는가 뭐 말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이어놓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인생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까지 극복한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때 단점들이 많은데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그게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를 주저앉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모든 인생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 또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인생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둬야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또 자기가 키가 작아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그에게 결함이 아니에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체적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를 봅니다.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려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따 설교 후반부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경이 열악하다고 앉아만 있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직선적으로 지금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어렵고 가난해서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그 세리를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삭개오예요. 이 사람은 환경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 한 가지 목표가 설정되니까 다른 장애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더 제대로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한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 매여서 나는 내 상황이 이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게을러요. 이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잘 감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다 그렇게 보시죠?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겸손해 보이는데 겸손해 보이는 거구나. 아니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허영이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영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참 짧습니다. 참 그렇게 살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다른 사람 생각했더라면 삭개오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했더라면 뽕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냥 뽕나무라고 할게요. 뽕나무에 올라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삭개오는 또 사람들이 알아볼 텐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입장에서 그 나무에 올라가 있다?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갔다는 것은 허영심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삭개오란 이름의 의미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죠.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죠. 이제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보이는데 한 번 보고 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난 저분을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올라가서 지금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뭐 제가 삭개오의 그 생각을 물어본 건 아니지만 성경의 이 정황상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삭개오가 있는 곳에 머무십니다. 머무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러러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 이거 아는 내용이 하고 슉슉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삭개오를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를 아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름 한 번 부른 것 그 안에는 삭개오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고 세리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고 그럴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고 지금은 삭개오가 지금 어떤 심령인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의미예요. 삭개오를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야. 이 말 한마디가 내가 너를 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알고 계세요. 설교하는 저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모든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밀면서 따라오는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유대인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한 지 이제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돌아봅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한 거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삭개오처럼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간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열어야 돼요. 이 여는 것이 없이는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멋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왜요?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바빠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들어서 조금 교회 다녀가지고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하세요. 예수님은 딴거 하지 마세요.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삭개오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7절 말씀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알기도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데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의 집에. 삭개오만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으로 지옥 갈 사람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죄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구원과 영생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심령에 깊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말씀드릴 때 그 내용이 지금 19장 20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99마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99마리 제대로 된 양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버려두신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불필요한 건 다 빼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가 돈을 위해서 살았지만 돈이 주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심령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심령의 삭개오.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참, 이 누가복음 19장이 구원의 최고봉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삭개오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자기의 물질을 어떻게 해서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의 심령이에요.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의 심령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약해져가지고 인생을 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초대받지 않았어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찾아가시겠다고 그래요.
우리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냥 여리고에서는 다른 계획 없습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 뭐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보다 기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기쁘고 최고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접하는, 또 천사들을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곧 달려가 영접하며 급히 들어가서 속히 고운 가루 쇠사로 가져다가 반죽하며, 그러면서 그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주 진심으로 맞이하는 것. 진심으로. 참 내가 즐겁습니다. 주님 만나니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지 않나요? 그분 만나니 즐겁습니까? 괴로우십니까? 괴로운 분 안 계시겠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나는 정말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는가?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가? 사실 이 땅에 기뻐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설교다가 지극히 작은 거 이 땅에 있는 거,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큰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어요. 마치 다윗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막 춤추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막 웃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억지로 웃어도 이 뇌는 어떻게 기능을 하냐면 억지로 웃어도 즐거워요. 그래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지 않습니까? 억지로 웃어도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기쁨이 있으면 있는 병도 다 나갈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으며 두려울 거 없어요. 오늘 살다가 주님이 내일 오라면 가는, 우리는 항상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왜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이런 영접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삭개오의 집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실제로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말씀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서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제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 기능을 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체로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동안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가 됐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자치단체 안에 들어가서 어떤 권력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의무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립되어도 좋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그게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됐죠. 세리장까지. 그 돈을 위해서 아주 그냥 힘차게 달려간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앉지도 않고 뭐라고 그래? 서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뭘 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자기 소유의 절반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이 아니라 소유예요. 부동산이든 동산이 됐든 그것의 절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성경이 오묘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한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한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꼭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자 관원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부자 관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안 돼요.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기록해놓고 19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 관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보다 몇 배나 더 돈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뭐예요? 하잖아요. 부자 관원에게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는데도 못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구 것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율법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하세요. 구원은 확신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푸시하는데 구원에 뭐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언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선언하셔요.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런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십자가상에서 함께 예수님과 달린 한 강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줄줄이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의 절반을 다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막 다른 사람 주어서 구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 자기의 능력으로 했으니까 다윗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으로 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건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참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다윗만 삼손만이 아니라 이 삭개오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이 복음서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기 전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문화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한 일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질을 이렇게 드린 사람은 이 사람뿐이에요. 물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있지만 삭개오처럼 이렇게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삭개오처럼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려라. 잃어버리면 얻는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삭개오처럼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까? 버리셔야 돼요. 잃어버려야 돼요. 나를 잃어버려야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의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심령이 날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날마다 내가 잃어버린 심령이 되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실제적인 만남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뭐예요? 내 이 심령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모두가 다 일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깊이 풍성하게 만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은 잃어버린 심령을 찾아서 어디든지 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기뻐한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인도받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